히브리서 9장 14절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붉은색 피가 홍해를 물들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홍해를 물들인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해를 물들인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색깔은 그 색깔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흰색 아시죠? 하얀색. 흰색은 순결과 정직을 나타내지만은 고독과 무기력,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어느 날 흰색이 강렬하게 눈에 띈다면 여러분이 순결함을 추구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고독과 무기력함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 초록 아시죠? 이 초록색은 중성적인 색입니다. 차분한 숲속에서 치유된 듯한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소주를 파는 사람들, 소주병이 전부 초록으로 되어 있어요. 뚜껑은 다르잖아요. 빨강 뚜껑, 또 뭐 있어요? 파랑 뚜껑, 노랑 뚜껑의 소주병도 있지만 색은 초록색입니다. 초록 소주병을 잡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해독되거나 자신을 치유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얀 소주병도 있어요. 하얀 병을 잡고 알코올을 마시면 자신이 순결해진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 색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참이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술 마시는 사람들은 완전한 착각에 빠져서 성경대로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겁니다. 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잘 모르는 이성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여자는 뭐예요? 꽃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안다고요. 그래서 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한상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의 상용 전술입니다. 검은색, 검정은 편안함과 신비감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공포와 죽음,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도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미지를 인류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는 휴거 때에 얼굴의 빛깔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태양처럼.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색깔이 변화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마태 17장 2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얼굴은 태양처럼 밝은 황금빛 광채를 낼 것입니다. 옷은 세모포처럼 하얀 빛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색하고 흰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다 서로 쳐다볼 거예요. 너무나 빛깔을 잘 채색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 지구는 옅은 검은색 피부로의 잔잔한 미소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검은색의 저주가 대환란 때에는 이 지구를 뒤덮을 것입니다. 검은 사제복을 입은 로마 가톨릭이 한 국가의 국교를 넘어서 지구의 공식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성당마다 승리의 미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먹었던 빵이나 포도주를 개걸스럽게 먹을 것입니다. 알코올을 먹는 거예요, 걔들은. 이들은 세마포의 흰색, 그 다음에 자주색, 주홍색으로 치장해서 건설을 누리다가 대환란 후반에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계시록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마포 흰색의 이 부정적인 측면은 고독과 차가움입니다. 자주색과 주홍색의 부정적인 측면은
천박함과 허영심입니다. 이들을 다 조합해 보면은 천박한 허영심에 들던 차갑고 고독한 자들이 그들의 본부인 교황청, 이것이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모든 마귀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의 안식처, 마귀들의 직결지, 마귀들의 사령부입니다. 로마 교황청입니다. 이것이. 들어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새가 마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검은색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가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는 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가 창공이라고 하는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저주받는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도 검정이고 불못도 검정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불못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유황불못의 뜨거운 고통보다도 흑암, 무색이 주는 그 공간의 공포가 훨씬 더할 것입니다. 고개를 왼쪽을 돌려도 검정색이고 오른쪽을 돌려도 흑암이에요. 위로 돌려도 흑암이고 자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벌레가. 영원한 어둠에 휩싸여서 살 것입니다. 사람은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눈으로부터 귀, 코, 입,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가 색깔에 의해서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7%는 사물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87%가 시각으로 보는 거죠. 80%가 색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나머지 13%는 다른 감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색깔에 유독 민감한 것입니다. 여기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채전도지의 색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부채의 내용을 읽기도 전에 색감이 좋아서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색감을 만들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빛의 근원이신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 하늘나라를 비추기 때문에 그곳에는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찬란한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색상의 부정적인 면이 모두 사라지고 긍정만 남은 색깔의 향연을 하늘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도 여러분 볼 텐데 색깔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2절 3절 보시면 이 색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 얼굴을 어떤 색으로 묘사했을까요? 계시록 4장 2, 3절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이게 무지개라고 표현했는데 더 많은 색일 거예요. 아마도. 벽옥은 황금색이나 하얀 단색이 아니라 푸른색을 비롯한 다양한 색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옥이라고 했어요. 홍보석은 루비와 같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와 같은 찬란한 빛이 예수님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뵐 때에는 색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다양한 색들을 어떻게 조합하셔서 셋째 하늘 왕국을 채색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볼 거예요. 색깔의 향연이 펼치는 진수를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이나 후각, 미각이나 촉각으로 셋째 하늘나라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붉은색이 있어요. 붉은색은 성취, 도전, 투쟁, 힘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강해지면 붉은색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럼 힘을 막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고 싶을 때도 붉은색에 이끌리게 됩니다. 붉은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신호등은 빨간불이에요. 정지하라는 겁니다. 정지하라고. 건너면 죽는다고. 위험을 알리고 경고할 때 빨간불을 사용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이지들 있잖아요. 기름이든 연료든 군대에 그 있어요. 그 게이지들 빨간색 가면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파란색 가면 안정이고 노란 거는 부족한 것이고 광기를 상징하고 피와 진노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이. 창세기 1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물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의 색깔이 홍해예요. 붉은색. 창세기 1장 6절.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붉은색이.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창공이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우주라는 공간 아래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고학은 우주의 생성 시기를 137.98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37.98억 년. 예. 그런데 재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은 6천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한쪽은 과학적이 아니라 미신이라 그러고 한쪽은 성경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 사람 다 포용할 수 있어요. 137.98억 년 그래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6천년 그래 그럴 수 있어. 1장 3절부터 시작하면 이게 재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다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과학자가 제시한 기간대로 137억 년쯤 이 기간이 넘는 동안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주를 통치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흑암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고 밝고 찬란한 그런 우주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은 마치 새 하늘과 새 땅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과 그를 따르던 세력이 반영을 했고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속에 수장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그 세상, 어떤 세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로 나가면 행성들의 물의 흔적이 지금도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께서 재창조를 하실 때에 이 둘째 하늘이잖아요. 우주라는 것이. 그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창공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공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라는 겁니다. 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 4절이에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수증기일 수도 있어요. 구름일 수도 있고. 그 첫째 하늘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들이. 그 첫째 하늘 말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지상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지구 평평교도의 주장대로 지구 위에 있는 물청도 아닙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거대한 물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물이 있는 겁니다. 물청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인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물청을 깊음이라고 하셨고 바다라고 하셨고 예, 깊음,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셨고 그 이름을 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물속에 사탄의 몸이 있습니다. 욥기 4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저는 우주의 정상에 그죠?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그 물층이 붉은색임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바라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빨간색 불이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 보시면 사탄의 거대한 몸이에요. 얼마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태양계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고래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라고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고 하시니라. 이게 사탄의 몸입니다. 여기 있다고, 이 물속에. 고래도 아니고 악어도 아닙니다. 이런 동물은 땅에 없습니다. 기품의 물속에 있는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26장 5절에서. 실제로 이 우주의 정상에 이 물청이 딱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상한 UFO 같은 거 만들어서 셋째 하늘 올라오면 어떡해요,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 다 막으셨다고요. 그래서 욥기 26장 5절.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은 것이에요. 욥기 26장 5절.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주의 거대한 물 아래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구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고기를 낚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기품의 바다를 솥같이 끓이고 있는데 그 바다를 사람이 건널 수 있습니까? 이 대기권도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주 비행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과학이나 철학을 얻어 이 물청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어떤 인간도 이 물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만이 그를 물 아래 죽은 것들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빨간색은 경고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믿지 않으면. 어설프게 피를 믿는 믿음을 흉내내거나 피를 믿지 않고 아는 척하거나 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척 그렇게 교만을 떠는 자들은 모두 물 아래에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 중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이 물청을 통과하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다가 물 아래서 죽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100% 신뢰하는가? 불안하시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테니까. 확신이 있는 분은 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하시면 다시 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렵게 해놓으면 주님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한국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흐트려 놨어요. 전부 다. 구원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이상한 교파를 만들어서 로마서 3장 25, 26절 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 26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피가 아니라 피 흘림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의 그 가치가,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럼 하야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여기 이전에 지은 죄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에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이전에 지은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그럼 이후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또 죄를 자백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전에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계속 회개해야 구원이 유지된다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은 이전에, 즉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고 그래서 교회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요. 구원파는 그래서 뭐냐면 구원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이라는 놀이를 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은사주의 오순절파들은 치유 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 않고 그들이 손이나 무슨 관절염이나 낫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성당에서는 성당 놀이를 하고 절간에서는 절간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물 아래 흑암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믿을 것인가? 그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붉은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인들의 죄와 모든 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흠전령을 믿는 목사도 제가 부처에다가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만인 구원론자라고 비난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내가 죄가 용서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한 단계를 못 보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가. 흠이 많은 성경을 쓰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을 만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룡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아마 오감으로 마귀를 느낄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강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이사야 14장 15에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다 본다고요.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주적인 핏뿌림이었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만 피 뿌려지고 그 피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하늘들 위에 있는 그 물천, 거대한 기품의 바다가 예수님의 피로 지금도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건넜던 바다의 이름이 홍해입니다. 아니 그 붉은색도 전혀 없는데 왜 홍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 바다의 이름을. 예표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리비아단이 그 속에 있다가 바다색이었는데 그 기품의 물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물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기품을 홍해로 바꿔 놓으셨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셔서 잘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성호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값은 영원히 지불된 거예요. 이게 되돌릴 수 없다고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주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막도 세 부분이잖아요.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성소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 들어가시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홍해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피뿌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기품의 바다는 붉은색으로 물들어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지금도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피의 색깔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하늘에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정지하라고. 위험하다고 그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의하라고 빨간색이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물 아래에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영원히 마실 것입니다. 이것을 붉은색의 홍해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피를 믿어야 한다고요. 내 죄가 용서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죄를 용서해 놓았는데 안 믿어요, 이 인간이.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본다고요. 그걸.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사는데. 세상을 이긴 자는 신천지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도로에 빨간 등 있죠? 예, 정지하라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모두가 똑같아요. 빨간색은 무조건 정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돌을 경고하는 겁니다. 계속 가다가는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만날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경계를 정하는 붉은 기품의 바다, 홍해는 죄인들에게 빨간 신호등처럼 창조주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주의 완벽한 사랑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뿌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붉은 피 흘리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행위들,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섬김이나 희생이나 절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맥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완벽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합니다. 씻기지 않으면 어떤 섬김도 기품의 바다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앉으신 주님께 아무것도 올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정에 겨워서 흐르는 눈물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때에도 갈보리의 피로 씻겨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역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자들은 더러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하고 아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교회일수록 모이면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의 왕이 다스리는 졸개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파리떼처럼 그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잡념이 생기고 망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에 죄에게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한다거나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다면 마귀는 그런 교만한 자를 바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다시는 왕이라고요. 그애가. 겸손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상에 진짜로 무슨 사고가 나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서기 전에 양심이 찌르는 모든 종류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붉은색 바다가 하늘 위에 있다고요. 보이진 않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진지하게 죄들을 자백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용품, 청소 도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죠? 비누도 세제도 있고 뭐 액체, 고체, 가루 많잖아요. 그죠? 저는 비누밖에 몰라요. 지금도 비누를 써요. 군대에서 비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만 쓰는 게 내가 아주 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양심이 정죄하는 죄들도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한다고. 주님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더러운 죄들을 버리는데 몇 번 정도 이런 기도를 반복하면 버리겠어요?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과거에 죄를 짓다가 술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마셔도 돼요. 근데 자백해야 돼요. 진지하게. 그걸 한번 한 10번쯤 해보세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막 속이 무너진다고 이게. 내가 또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 말을 또 해야 된다고요. 20분 30분 해봐야 막 무너져요. 가슴이 나중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고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물질을 바친다거나 헌신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철이라는 중 알잖아요. 그죠? 한평생 욕망을 절제하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죄가 이 수미산보다도 높다고 말하고 죽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얘가 뭘 알았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산골짜기 왜 왔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갈비를 쳐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정상에 있는 홍해도 붉은색입니다. 첫째 하늘의 저녁 노을도 붉은색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선홍색 붉은 피가 하늘에서 죄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죄지은 천사들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빨간색 불빛으로. 천사들에게 뭘 경고해요? 백보자 심판에서 너는 정죄반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걔들은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갈보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죄가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붉은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죽음의 길이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를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았으면 또다시 죄를 씻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라고 붉은색 피가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붉은 피가 샘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 오해하셔서 저기 은사주의자들처럼 예수 피 그러면서 머리 아프다고 손으로 머리 두드리고 예수 피 이러고 막 가슴 두드리 이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라 했어. 여기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면 성령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환영한다는 말이고 사탄에게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이런 말을 하는 목사를 찾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뭐 한다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말하는 것이 감미롭기 때문에 빛의 천사가 속삭이는 것에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높이십니다. 항상. 뭐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의 피예요. 창조주께서 흘리신 붉은 피의 능력을 높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피를 믿을 것을 촉구하시고 피를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죄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흐르는 붉은 피는 이 땅에서 무참히 살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의 향한 사랑을 잊지 말라는 그 빨간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을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요. 주님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죄인들에게 불못을 경고하시는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대환란 때의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도 흉내낼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앉을 보좌에 앉아서 왕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찬양과 경배를 한 몸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갈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 근처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지 못합니다. 사탄은 반대하는 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도 죽이고 또 죽일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지구는 검은색 저주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거짓 세마포의 그 하얀색, 자주색, 주홍색이 주는 저주 여기에 빠져서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갈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붉은 피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술 주중뱅이를 사랑하셨고 가늠한 자들을 사랑하셨고 별 보고 점치는 무당들을 사랑하셨고 살인자와 창녀와 도둑과 강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랑하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지금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사랑하신다고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종교인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중들도 과거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셨습니다. 붉은 피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사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갈보리의 피로 죄를 씻지 않으려고 한다면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우주적인 붉은 피로 경고하는데 죄를 씻으라고 노을도 경고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해지시면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죄를 씻으려고 한다고요.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씻으면 돼요. 그냥 자백해서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붉은 피가 흘러야 합니다.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의 의지로 진중하게 주님 앞에 표명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명을 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붉은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주적인 핏뿌림을 그 홍해에 보이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라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깃발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진리를 발견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길을 발견한 것에 우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밀착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죄악의 시궁창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빌라도 이자는 자신의 죄를 물로 씻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손을 물에 씻었다고요. 빌라도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땅에. 어제도 어떤 목사가, 또 페이스북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지만. 내 정말 이 목사 있었으면 내가 한번 들었다 놨을지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해서 그 물을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세례 받아야 한다고요. 자기한테 와서 물 뿌리는 받으라 이거죠, 이제. 빌라도의 후예예요, 그 사람도. 빌라도도 물로 씻었잖아요. 자기도 마귀의 영을 가진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하다가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넘겨주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유가 일어날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어려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빌라도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물은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로 진군하기 전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모임에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이로부터 1440여 년, 거의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무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쏟아질 죄의 진노를 자신에게 쏟아부으셨어요. 독생자에게.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릴지니라 했죠. 여기서 피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안수를 해요, 안 해요? 안수 없어요. 구원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댓글 했더라고요. 나보고 죄의 정가도 모르는 뭐 바보라고. 당신이 바보 얼간이라고. 여기 어디에 안수하냐고, 여기에. 아벨의 아담과 이브에게 양의 가죽을 잡혔을 때 그럼 하나님 안수했냐고 그러면은. 응? 아벨이 잡을 때 아벨도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았을까? 바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구원파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으면 또 나한테 공개적으로 반론을 해도 돼요. 받아줄 테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거대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들이 살아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롭게 성격해야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대중의 인기와 그 관계를 선택했던 빌라도는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모두 빌라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고수하는 것이지. 잠시 후면 흑암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가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자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말을 신뢰하여 그들이 고안한 교리로 창조 앞에 다가서는 자들은 물 아래 흑암 가운데에서 모두 죽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19장 11절이에요. 그 하나님 나타나시다 그래서 막 시내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바른 성경을 공부하여 올바로 나눈 그 진리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3절. 다시는 것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실수라도 갈보리의 피가 아닌 방법으로 열성적으로 뭘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즉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사라는 사람을 죽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림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흔들리면 되나? 이게 어찌 떨어지면 어떡해. 붙잡은 거예요. 그 개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죽더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열성으로도 안 돼요. 실수로 뭘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거부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만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는 단순히 육신적인 피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영원한 흑암의 장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것이. 북한에 뭐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도 있어요. 뭐 모퉁이돌 선교로부터.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걸 보내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피 흘리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다고요. 에스겔 22장 6절에서. 지금 신약에서는 심지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 색깔이 그렇게 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고관들이 있어요. 지금도. 에스겔 22장 6절 보시면 보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각자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 내 안에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에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이런 고관들은 기독교 계에 서식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적용해서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막 대환란의 교리를 지금 적용한다고요. 막. 하늘에 별 보고 점치는 자들은 그건 무당들이라고요. 여기에. 뭐 필라델피아 가페가 어떻고 뭐 알파가 어쩌고 오메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들의 전도지를 봤잖아요. 처음부터 별자리는 붙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당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이 가요. 거기에. 수천 명이. 이런 고관들은 기독교계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6절에 있고요. 이스라엘 이런 고관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북한에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복음의 문은 반드시 하나님 열어줘야 돼요. 마을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의 세력이 도망가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주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이 땅에 기독 교계에 있는 그 고관들이 있어요. 큰 건물과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을 가진 사람들. 그 고관들은 휴전선 근처에도 못 가게 하세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그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기도했더니 주께서는 법률을 바꾸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사탄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은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와 물질과 땀과 눈물로 이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김여정이가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잡스러운 사상이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잡스러운 사상. 그 정치적인 사람들은 막 욕만 하지 사상을 말하지 않거든요. 사상을 쓴 건 나거든요. 공산주의 사상 이러면서 내가 내 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가 잡스러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물을 보내잖아요. 지가 만약에 자기의 주장대로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에 가장 최고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면 그걸 나를 가르쳐야죠. 얘야 공산주의가 좋단다. 주체사상 만세 이렇게 써야죠. 왜 오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김일성이도 놀랄 거예요. 그 따위로 오물을 보내고 하면. 써야죠. 이렇게 주체사상이 가장 숭고한 사상이라고. 나도 전공이 주체사상 배웠어요. 나도. 해봐야 나한테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길 힘과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붉은 색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피로 씻겨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려울 때마다 붉은 피를 보는 거예요. 내 육신에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붉은 피를 생각해서 정죄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이건 죽음의 길이구나. 이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로. 옛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기에도 고달픈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무거운 갑옷도 입어야 하고 주께서 주신 병기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칼도 가져가야 되고 방패도 가져가야 되고 적들이 다가오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론 전우라고 믿었던 형제가 전장을 도망쳐서 적군 진영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귀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죄를 떠오르게 하고 육신을 충동질합니다. 영적 대적과 이 더센 육신을 대항한 힘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그 피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모든 죄책감을 양심에 일으키는 그 죄책감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나약함,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비겁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떨리는 손이 진정된다고요.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도지를 잃고 구원받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이거 말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봤냐 그러고 네가 또 은사주의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양심을 갈보리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지금도 둘째 하늘 정상에는 붉은 바다, 기품의 홍해가 있습니다. 붉은 색깔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도 이 세상을 붉은색으로 물들여서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증명하신 갈보리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양심이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을 버리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부림은 우주적인 핏부림입니다. 거대한 그 기품의 바다, 그 물청을 붉게 물들여 있어요. 저녁 노을도 붉은색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붉은색으로 물들여야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저를 끊을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말해요. 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